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과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자막 앞에 보시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기로 합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철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르니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예배가 뭐가 많습니다. 온가족 예배이기도 하고 맥주 감사절 예배도 하고 지난주에 갔다 왔던 후쿠오카 2차 아울리치 보고회도 있어요. 그래서 순서가 참 많죠. 하지만 끝나는 시간이 동일하기를 바라는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살짝 엿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로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시간에 길고 짧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더운데요.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여 큰 은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의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 맥주 감사절입니다. 한국 교회는요, 매월 7월 첫 번째 주일을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면서 한 해의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참된 감사의 기쁨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맥주 감사절의 그 본질적 의미와 또 그 의미의 확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두 군데로 살펴보았어요. 우리가 첫 번째 읽었던 출애굽기 말씀은 그 맥주 감사절의 직접적인 의미를 밝혀주고 있고요. 두 번째 읽었던 사도행전 말씀은 이 맥주 감사절이 이 신약 시대에 어떠한 영적 의미로 확장되고 있는지를 또한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로 좀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맥주 감사절은요, 첫 열매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절기가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읽었던 출애굽기 본문 16절의 상반절을 한번 다시 봅시다. 이렇게 말하죠. 맥주절을 지키라.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자, 여러분, 맥주절은 계산이 원래 사실 이 7월 첫 주가 원력으로는 안 맞아요. 그냥 우리가 편의상 상반기의 은혜를 감사한다고 해서 7월 첫 주로 하죠. 사실 근데 이 맥주 감사절은요, 사실은 봄의 시작인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원력으로 보면 사실 지난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달력은요, 우리하고 달력이 달라요. 그들은 6월절이 첫 한 해의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때가 봄이에요. 이 6월절의 봄철에 밭에 보리와 밀에 씨를 뿌려요. 그리고 그것의 첫 열매를 거둘 때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게 맥주절이에요. 근데 이게 계산법이 6월절부터 50일이 지난 그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를 얻은 걸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바치는 게 이 맥주절이다. 그래서 맥주절의 또 다른 이름이 초실절입니다. 첫 번째 실과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무슨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 첫 열매를 중요하게 여겨셔서 첫 번째 얻은 열매는 다 하나님께 바쳐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그건요, 첫 열매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 한 구절 다른 데 한번 볼게요. 에스겔서 48장 14절입니다. 자막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48, 14장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자, 지금 거룩히 구별됐다고 그랬어요. 첫 열매가.
거룩히 구별됐다는 건 하나님 외에는 손댈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자라가 이거 손들면 거룩하지 못하다. 죄 있다. 자, 여러분 이건 첫 열매야말로 하나님의 소유다. 이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서. 근데 여러분 토주의 소산만 하나님의 소유가 아닙니다. 좀 더 확장된 개념이 있어요. 자, 출애굽기 22장 29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짜낸 집을 드리기에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처음 난 아들은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해요. 드리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땅의 소산만 아니라 사람의 첫 번째 자녀도 누구 거라?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다 누구 거라?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태어난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지를 못하잖아요. 제물로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자녀들이 나오면 예물을 대신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성전에 가서 제사한 이유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서 처음 얻은 모든 것들, 그게 뭐 땅의 소산이든 뭐 물질적 소득이든 아니면 결혼해서 얻은 자녀이든 간에 다 그건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근데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첫 열매를 자신의 것이라고 이렇게 강조하실까요? 예, 여러분 이건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만물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걸 기억하라. 사실 첫 열매만 하나님 거 아니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만물을 누가 지셨죠? 지금도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주권자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첫 열매만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열매는 꼭 나한테 바쳐라 이렇게 강조하는 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걸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첫 열매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수고한 인생들에게 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첫 열매만 빼놓고 나머지 니들 다 가져라. 하나님께서 자기 거라 고집하면요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시죠? 그래서 죽을 때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네, 그거예요. 하나님이 가져가시겠다면 우리는 뭐라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열매만 제물로 바치고 나머지는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사실 이 규례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다는 거예요. 첫 열매를 바치면서 하나님 나머지 것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 때 첫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후에 추수감사 때 많은 소득을 주실 것을 미리 감사하고 믿어가는 거지요. 자, 여러분 그래서 성도 여러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건 첫 번째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실 거라는 그 약속을 또한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맥주 감사절의 첫 번째 영적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예물 드리고 찬양하는 거 이전에 우리의 심령에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똑바로 새기는 게 그 맥주 감사절의 귀한 교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불편하신가 봅니다. 아니 저는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전의 믿음의 선배들은 첫 소득 올리면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헌금이 과하다. 교회에서 너무 많이 우리의 것들을 뜯어간다. 교회가 이제까지 어떤 지내온 과정 속에서 현실적인 교회들이 재정의 부족 때문에 그거에만 너무 신경 쓴 부분도 없지 아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세대들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전통은 전통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참된 믿음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첫 열매를 구별해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공급과 인도하심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린 다시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찾아보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너무나도 놀랍더라고요. 잠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장 9절 10절. 이 축복의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내 아멘. 이건 어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에 대한 보상이기보단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맥주 감사절에 이 첫 열매를 드리면서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의 삶 속에 차고도 넘치는 복으로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살아있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에 다시 생각하고 또 배워가는 귀한 영적 교훈이다. 자, 두 번째는 맥주 감사절은요. 십자가 고난의 첫 열매가 바로 나라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부분인데 여러분 맥주절에 대해서 기억할 때요. 이게 단순한 소득, 내가 얻은 것에 대한 감사만이 아니고요. 이 맥주 감사절이야말로 성령의 강림 및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맥주 감사절이 첫 열매에 대한 감사죠. 자, 십자가의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과 죽으심의 첫 열매가 누구죠? 우리. 자, 시간적으로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받아 운명하신 날로부터 50일이 지난 오순절 날. 자,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2장 1절에 그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하고 그 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따라 복음을 담대히 예루살렘 안에서 전파하니 그날에 3,000명이나 되는 자들이 주께 돌아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 시절에는 단지 얻은 소득에 대한 첫 열매 감사라고 한다면 이 맥주 감사절이 신약 시대로 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첫 열매를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그 첫 열매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함께 모인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첫 열매예요. 교회도 하나님의 십자가 아들 예수의 고난 받으심의 첫 열매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자, 우리라는 존재, 또 교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예요. 누구도 손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에게만 영광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장자로 되었기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얘기한 거예요. 모든 열방이 하나님이 첫 번째로 택한 첫 열매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책임받은 은혜의 충만함을 잇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족장 이야기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삭에 이르는 요셉에 이르는 이 창세기의 족장 이야기의 하나의 포인트가 뭐냐면 영적 장자권이에요. 그게 특별히 야곱 시절에 두드러지죠. 근데 이 영적 장자권을 왜 강조할까? 창세기가 첫 열매 때문에. 초태생이기 때문에. 근데 그 초태생 중에 초태생인 그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하나님 주셨다라는 건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첫 열매에서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맥주 감사절에 이 맥주 감사절의 숨은 그러나 너무나도 귀한 이 은혜를 마음에 깊이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첫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첫 열매.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그랬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실 하나님의 농사진 거예요. 영적 결실들을 얻기 위해서 그 씨가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고난, 그 농사. 근데 이걸 통해서 결국 첫 열매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더더욱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풍성한 결실이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전 그래서요, 이 맥주절의 영적 의미를 짚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첫 열매 됐다라는 게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고요. 여기서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자, 구약의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첫 열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오늘 헌금하지 말고요. 여러분을 드리세요. 할렐루야.
드리세요. 아니 날 드리기 싫으니까 하나님 이 돈 받으세요. 이거 절대.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에 해야 될 가장 귀한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첫 열매입니다. 다른 누구도 나선 누구도 나한테 건드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내 인생을 스스로 하나님께 헌신. 자, 그렇게 헌신할 때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일이 나타나요? 맥주 감사절 이후에 추수 감사절에 그 많은 영적 결실을 기대하듯이 내가 하나님께 자원하여 헌신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그 마지막 추수의 풍성한 결실이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이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이 예배에 2차 후쿠오카 아울리체 보고회가 있죠. 뭐 일정은 우리가 정했죠. 근데 공교롭게도 맥주 감사절과 이 일정이 맞아 들어가는 게 저는 그렇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다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드러난 섭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는 성경에도 나오지만 교회를 통해서도 나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 안에서 나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때 온전한 은혜가 되어가요. 이 맥주 감사절에 우리가 후쿠오카 선교 아울리체 보고를 통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에 귀한 것을 함께 나눈다라는 것, 그건 어떻게 보면 이 맥주 감사절의 영적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짚어가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 자원하여 여러분을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럼이 드려짐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그 온전한 영적 결실의 일들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는,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 맥주 감사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야 될 기도 중에 기도일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잠언 말씀 읽었죠. 첫 열매를 구별해 드리면 가득 창고를, 저는 이걸 영적 결실에 대한 이야기로 생각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야 돼요.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는 차고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온 가족 예배로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 청년들에게도 이 맥주절의 의미가 새롭게 새겨지기 원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아이들, 학생들. 여러분은 단순하게 여러분의 부모만의 자녀가 아닙니다. 엄마 아빠는 맞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구원의 예수님의 첫 열매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복음 전파의 사명에 헌신되어며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거예요. 우리 아이들,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복음 전파에 헌신된 인생이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거 잘못 해석하지 마세요. 다 선교사 되라는 거 아닙니다. 다 목사 되라는 거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건 간에 그 일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일이 되기를 바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생명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나타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학생들에게 난 정말 강력하게 권합니다. 자기 자신만 위해서 살지 마세요. 여기 호연이가 눈을 똑바로 뜨고 날 보는 거 보니까 자기 자신만 위해 살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짐을 통해서 여러분 이웃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고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는 일상의 복음 전파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우리 교회의 꿈이에요. 교회의 비전이다. 여러분, 이러한 아이들과 함께 우리도 일상의 복음 전파자로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이 되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마쳐야지 시간 안에 마칩니다. 맥주 감사절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십자가의 첫 열매로서 정말 하나님께 스스로 드린 자가 되어가고 있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공급하신가 은혜에 대해서 나는 지금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가? 감사하는 인생인가? 아니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오늘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께 드릴 예물의 첫 번째가 바로 이 질문을 기억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질문. 나는 첫 열매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난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기억하면서 깊이 생각해 보기라도 한다면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은 정말 하나님께 정말 참되게 드려지는 기쁨의 예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분명히 답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맥주절이 가르치는 영적 의미를 깨닫고 십자가의 첫 열매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질문을 받습니다. 아직 다 답을 내놓기는 부족하지만 이 질문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그 첫 열매가 우리인 것을 기억하며 감사로 주께 살겠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